오늘은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대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대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사무엘상 8장은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 7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는 많은 간극을 두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무찔렀던 사무엘은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고 그의 두 아들이 사무엘의 역할을 이스라엘 가운데 대신하는 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때에 사무엘에게 왕정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왕정을 요구한 표면적인 이유는 사무엘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야 할 그의 두 아들들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또 판결하는 전혀 신뢰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요. 믿었던 목회자가 타락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교회가 큰 시련과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니면 큰 실망을 주었을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들을 또 이런 목회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통치 또 신정 통치의 그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이 부패하고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의 큰 위험과 또 위기가 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또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이 시대 목회자들이 중직자들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 모습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왕정을 요구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음 안에서 자녀들 앞에서 본이 되고 조심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한 아주 어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실수가 그들을 실족해 하는 큰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에게는 맷돌이 익숙한 도구이지만 연자 맷돌은 이스라엘에게는 더 익숙한 도구이지요. 당나귀나 나귀나 아니면 큰 소들이 끄는 맷돌이 바로 연자 맷돌인데 우리의 행동과 말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큰 소와 또 나귀가 끌어서 올리브 기름을 짜게 되는 그 연자 맷돌 그것을 우리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더 차라리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목회자라면 그리고 만약 내가 중직자라면 그리고 내가 믿음의 가정에 또 아버지와 어머니라면 또 어느 한 가정에 믿음의 유일한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아무리 목회자가 타락을 하고 또 교회가 지탄을 받아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고 신앙을 버려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실수를 하고 타락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만한 이유가 결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공동체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길에 참고 사항일 뿐이지 결코 그것이 우리의 전부일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 목회자의 타락과 또 교회에 지탄받을 만한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와 교회의 실패일 뿐이고
결코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사무엘 아들들의 타락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정을 요구할 명분으로 삼습니다. 왕정의 최대 피해자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그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이 그 왕정을 요구해요. 애굽 왕 아래에서 그 폐해와 그 위험함을 수백 년에 걸쳐서 온몸으로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정을 요구합니다. 마치 애굽에서의 모든 기억들은 다 잊어버린 듯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왕정을 요구해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왕정을 요구하는 것은 계속되는 주변국의 침략과 위협이 원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더 큰 원인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왕정 국가의 그 지도 체제를 받아들여서 외세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 이스라엘에겐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정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더 많은 것들을 부러워했던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경제력,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권력, 그리고 모든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중앙 집권적인 체제, 그리고 그 체제에 따라 움직이는 일사불란한 사회와 또 그런 군사적인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왕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군사적 위기에 대한 하나의 조치가 아니라 사회의 전체적인 변화의 선택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 5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 비슷한 방식, 그 나라와 똑같은 방식을 원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어 구별했고 또 특별히 구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 특별한 구분과 또 특별한 그 구별보다 오히려 다른 나라와 같은 나라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이들의 선택과 또 이들의 요구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그 앞장 7장에서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자신들을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하나님의 힘으로 무찔렀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험이 역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선택을 그냥 용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을 이스라엘의 선택을 허락하시고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그 선택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정치적이고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그 선택은 사실은 그런 선택이 아니라 지극히 신앙적인 선택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방신을 쫓아 살던 그때를 지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구체화된 이스라엘의 신앙적 선택이 이방신에 대한 섬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보이는 왕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지도자로서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사람 왕을 세움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선택이었어요. 출애굽 이후 그 광야에서도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는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이방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 왔었는데 그 연장선에서 또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보이는 왕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의 이 선택을, 이 마음 내키시지 않는 선택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지만 이것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지하지는 않으시지만 그것을 승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여서 이를 받아서 집을 나서는 탕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 선택을 그렇게 보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을 막았으면 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막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인격적인 그분께서 우리들의 인격적인 선택을 원하기 때문이고 그 선택 속에서 인격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탕자는 자기 선택의 값을 치르고서야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선택한 그 선택이 치러야 할 값이 무엇인지 엄히 가르치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사무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0절 이하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론을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이 선택한 그 왕의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는 발목을 붙잡는 것이 되고 그들에게 고난과 또 시련을 주는 원인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때에 이스라엘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다 듣고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로 20절 말씀이에요.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19절로 20절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등장해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애굽으로 스스로 돌아가는 형국입니다. 출애굽하여서 이제는 자유인이 몸이 되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왕의 노예가 되어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자신의 삶에 대한 그 관점 속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왕을 세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척하리라고 하는 온통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다 휘감겨 있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이제는 왕에게 집중되게 됩니다. 그는 백성들의 모든 것을 취하고 또 취합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왕의 제도가 불러오게 될 일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취하다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왕은 끊임없이 백성들로부터 모든 것을 취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의 몸에서 다시 종이 되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면 비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서 종이 되어도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왕정의 요구는 달리 말하면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말과 동의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출애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택의 결과를 이렇게 다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선택해요.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왕과 계약을 맺기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온 그 하나님과의 계약을 이제 이스라엘이 스스로 깹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특별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함을 이스라엘이 스스로 거부하죠. 그 유일함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거대한 두려움과 안전에 대한 갈망이 사태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게 된 것이에요. 소위 안전 불감증이 더 큰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런데 안전 불감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전에 대한 염려증, 안전 염려증입니다.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감증이 아니라 염려증이죠. 두려움으로 휩싸여서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줄 누군가가 등장하면 그를 추종합니다. 그리고 염려에 휘감기면 맹종을 낳게 되지요. 그러다 결국 이방신을 쫓고 결국 이단을 쫓아갑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내가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 마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유혹에 들어섰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합당치 않은 염려는 이미 꾀임에 넘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두려움의 결과로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쫓아서 가고 있습니다. 열방과 똑같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는 왕정 국가가 대세인 세상 속에서 모든 나라가 그렇게 왕을 기점으로 일사불란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대안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그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버리고 대세를 따라가기로 한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을 강자와 동일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자와 동일시함으로 약자와 가난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혐오하고 또 비하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또 이르게 됩니다. 인맥으로, 학연으로, 또 지연으로 강자와 동일시하고 또 안전을 그 가운데서 확보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돈과 가방끈으로 강자의 삶에 편입되기를 모두들 원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나아가서는 약자들을 혐오와 또는 어떤 비난과 비하의 대상으로 보고 때로는 약자들을 그저 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혜의 대상으로만 아니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선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자와도 동일시될 수 없고
약자와도 동일시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삶으로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공정이 대단히 좋은 가치입니다. 정의가 분명 좋은 가치예요. 그러나 공정과 정의만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때로는 엇나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수의 이야기처럼 공정과 정의조차도 양심이라고 하는 기반 위에 세워지지 않을 때 공정을 말하는 것이 약육강식이 될 수도 있고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우리 모두는 강자와도 동일시하지 않고 약자와도 동일시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그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함으로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 역시 강자나 또는 약자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시함으로 비로소 이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같은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운명으로 예수님의 그 길을 뒤쫓아가야 하는 그 삶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성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세 공동체로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대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을 호령하는 대단한 세력을 가진 그런 대세로의 부름에 응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대안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죠. 요한복음 14장 22절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 왜 대세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식의 질문은 예수님은 자주 받으셨는데 요한복음 7장 1절로 5절에도 동일한 유사한 질문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의 형제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할 거면 대세가 되는 길에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시죠. 요한복음 7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세력으로 일하지 않는다. 나는 세를 규합하여서 대세가 되어 일하지 않는다. 그러시며 예수님은 대세의 한가운데에 대안이 되어서 당신이 하셔야 할 그 일을 위해 그 길로 들어가시죠. 우리의 삶 역시 바로 예수님의 이 길 뒤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대세의 뒤에 줄을 서거나 대세의 가장 앞줄이 우리의 자리가 결코 아니에요. 대세 중에 대세가 되라는 부름이 종교적인 엘리트주의가 되었습니다. 성공하고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 속에 더 높은 지위 속에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 버렸지요. 대세 속에 대세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엘리트주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세에 들어가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 대세에 편입되는 신앙이 되어 버렸고 또 대세를 옹호하는 신앙이 되어 버렸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내가 대세에 있게 되었다. 아니 눈 떠보니 나의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었고 눈 떠보니 내가 그럴듯한 정치 명문가의 아들이었다. 그럼 그럴 경우에 그 대세 한가운데 있으니 그곳을 떠나 산으로 가고 기도원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우리 전에도 물론 많이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인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세에 속한 그는 이전에는 대세 중에 대세의 삶을 추구하며 살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의 그 대세로서의 그 삶의 조건들을 대안적인 안목을 갖고 그것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시대의 대안이 되기 위해 그 조건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대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대세 속에 있든 아니면 대세 밖에 있든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조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대안을 갖고 대안적인 안목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 대세의 삶이 아닌 바로 그 대안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교회는 대세 공동체가 아니라 대안의 공동체입니다. 제도와 정관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로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결코 어떤 법과 제도를 탄탄히 갖추고 또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하여서 운영될 수 있는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회사처럼 운영될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리고 NGO 단체처럼 운영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운동 단체처럼도 운영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왕정국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교회는 오직 교회의 그 독특한 특색을 하나님 앞에서 견뎌내며 그것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여느 공동체 또 단체와는 다른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이죠.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가정을 가정답게 세우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힘과 어떤 세상의 대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그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될 때 비로소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가 대세를 쫓고 실력을 갖고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그 길만을 쫓아간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대안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는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다른 삶, 이 다른 이들과 같지 않은 삶, 이 독특한 삶으로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세상의 대세를 쫓아가고, 왜 교회가 세를 규합하여 덩치를 키우거나 아니면 어떤 한 개인이 실력을 갖추어서 세상 속의 대세 가운데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어떤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들이 마치 당연시 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어떤 누구도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늘 언제나 갖게 되는 욕망은 대세가 되고 싶은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로 힘과 권력이 있는 대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언제나 대세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갖거나 아니면 그것을 비판하는 시선만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심을 알 때, 있음을 알 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대안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안으로서의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성도로 대안으로 부름받은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원한다면,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를 먹지 않고는 그 대안으로서의 삶을 결코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대안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나로 하여금 이미 대안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 기도가 없으면서 우리 모두는 대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 신앙서적을 읽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대안으로서의 삶을 함께 모색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지극히 필요하고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나라들을 보니 그들이 누리는 그 세상의 권력과 그 대단한 그 위풍당당함, 그 위엄들에 눌려서 자신들도 그런 나라와 같은 나라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 대세가 되고 싶은 것이죠. 우리 모두는 대세로 결코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안이 되어서 이 대세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대안으로서 살아가는 그 존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삶을 우리보다 앞서서 살아가셨고 이미 그 싸움과 그 삶에서 승리를 거두셨죠. 그러기에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대안으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이 세상 속에서 대안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세가 아닌 대안으로 부르시고 계심을 기억하고 염려와 걱정에 휩싸여서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만을 온전히 걸어감으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말씀과 기도, 또 믿음의 생활들에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세에 편입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대안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앞에 서면 대세가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대안으로 살아야 함을 깊이 또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내가 살아야 할 삶, 그 삶과 동일시 여기며 대안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안이 되는 삶을 차분히 침착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